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5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한 것을 조금 보면은 7절에서 광야에서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이렇게 만들고 막 우상 숭배했습니다. 춤을 추고 막 음식을 먹고 아마 술도 마셨겠죠, 보면은. 자,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죠.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자그만치 3,000명 가량이 일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쭉 하다가 모압의 그 시딤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만 넘어져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때 여자들은 아마 그 모압의 그 우상 숭배하는 신당에 있는 여자 사제들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여자들과 음행하고 신전 제사에 참석하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절하다가 그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25장 8절에는 24,000명 이렇게 숫자에 작은 차이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7절과 8절의 실제적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공부한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본문의 요지는 그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척하는 사람들아,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 열광주의자들, 그 신비주의자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반지성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대로 믿음이 강한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자만 떠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냐면은 성찬식과 주의 만찬과 성찬식과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 이때 우상숭배라는 말은 신전축제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 있는 다양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도 하고 신전축제에도 참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경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짧지만은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구절에는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 부리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어떤 경고의 말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간청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도망가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상 숭배 신전 축제에서 기웃기웃거리고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도망가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노출된 장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어떤 신전이죠. 신전 제사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아, 안 된다. 거기에서 얼른 피하라, 얼른 도망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상숭배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겸하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신전 축제 그 자리에 동참하면 안 된다. 피하라. 빨리 도망쳐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경제 여건이 좋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갑니다. 동남아는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전부 다 멀리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특별히 이제 유럽으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대성당, 로만 카톨릭의 어떤 대성당도 있고 어떤 정교회의 큰 어떤 교회 성당도 있고,
또 그 밖에 무슬림 사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동남아도 보면 불교 사원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는 것은 괜찮아요. 둘러보는 것은. 자, 뭐 관광 가가지고 뭐 둘러봐야죠. 패키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관심이 지나쳐서 예식에 참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목사님은 예식에 안 참여하는데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양초를 구입해가지고 불을 켜고 그 앞에서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여러분, 그게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적어도 우리 개혁파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니까 우리 한번 해. 뭐 목사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는 잡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양초를 구입하고 양초를 구입한 게 몇 달러 아니에요, 사실은요. 2파운드나 2유로 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정교에 가가지고 좀 큰 초를 사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화 앞에 가가지고 그림 앞에 가가지고 복을 비는데,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물론 우선 보기에는 예전이 의식이 멋있게 보여요. 경건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를 조금 더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관광차 구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양초를 구입하고 불을 켜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뭐 우리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 축복을 비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여행 가되 그런 건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먹먹같이 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별력도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은사 가운데 분별력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들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은사 가운데 분별력, 지혜도 있듯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명한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나는 믿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는다. 총명한 사람인 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는 것, 경고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 사도가 참 속상하죠,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우상의 앞에 드린 음식은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실은 옳아. 사실은 그게 옳습니다. 제가 나중에 19절 때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옳은데 그 옳은 것처럼 보이면서 믿음이 강한 척 하면서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귀신 숭배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난 믿는다. 난 그런 사람으로 믿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은 내가 권면하는 거 고민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 귀한 진리죠. 보면 여러분 여기서 축복의 잔은 뭔가 하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축복의 잔 예수의 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공간복음서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대속의 피, 속죄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의 제사는 무슨 피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 여러분, 짐승의 피는 단회적 효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 반복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 그렇지만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잖아요. 그 새 언약은 뭐냐? 피로 맺는 새 언약인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제사, 대속제사. 그래서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의 은총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찬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 자, 포도주 잔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 이때 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떡을 떼는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행위가.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총, 그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우린 기념서를 주장하지 않아요. 기념이지만은 동시에 떡과 잔을 받을 때 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찬식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떡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여러분, 떡은 몇 개다? 하나다. 떡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편의상 그저 잘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죠, 보면은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전통적인 성찬식을 하는 사람은 떡을 자르지 않아요. 떡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는 떡은 덩어리였어요.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떡을 신자들이 떼어서 먹는 겁니다. 떼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떡을 딱 떼면 그런 거죠. 일종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찢기신 살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떼서 먹고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도 떡을 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떡을 계속 떼서 먹고 주고 떼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한 덩어리.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덩어리 떡을 신자들이 떼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이지만 굉장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식의 교훈이 여기 있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 이 사람도 떼어 먹네? 이 사람도 떼어 먹네? 한 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임을, 나도 너도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충 설명합니다. 한 떡을 떼어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떡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한 몸에 참여한다. 떡을 떼면서 한 몸에 참여한다는 말은 한 몸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떤 몸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신자들이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할 때 먼저 경건하게 묵상을 하면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누가 왔는가? 한번 봐요. 그냥 목사님 왜 보라는가 막 그냥 콧방구만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옆 사람도 무엇을 떼어서 먹어요? 떡을 떼어서 먹고 무엇을 또 받아요?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이 말은 그런 거죠. 나도 너도 우리도 동일한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지금 참여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도 마심으로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도 나도 우리도 전부 다 누구의 몸에 동참했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는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들이 살다 보면 한 교회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속이 상할 수 있죠. 왼수인 것 같아요? 왼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왼수가 아니야. 어느 때 보면, 성찬식을 하다 보면 둘이 싸웠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도 떡 주고 이 사람한테도 떡을 먹으라고 하고 잔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몸이야?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감정이 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화해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옆에 있는 집사님도 사랑하구나. 그러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성찬식.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찬식 한다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요? 꼭 그날만 빠지네 보면은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우리 시무집사 부부 수련회가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덕소의 효신 전원께 우리가 장소를 빌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무집사 부부 수련을 하는데 제가 초대교회 형식, 그걸 지금 전통을 지키는 데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성찬식 전통을 지켜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 교인 성찬식을 안 합니다. 지금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그룹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앞에서 성찬식 일부 하고 가서 앉으세요. 그럼 50명 또 나와 성찬식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성찬식을 그대로 하려고. 그분들은 떡을 갖다가 요만큼씩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례하면서 몇 명에게 떡을 주면은 이제 기도를 하죠. 이 떡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을 기념합니다. 쭉 기도를 하면 다섯 사람이 떡을 떼서 먹고 옆 사람에게 주면 떼서 먹고 그래요. 괜찮죠? 안 해봐서 모르죠? 이게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잔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큰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넣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마시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기념합니다. 마시고 한 가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 요즘 사람들 깔끔하고 깨끗한데 영국 사람은 또 조금 그러네. 그래서 티슈를 주면 되겠다. 내가 마시는 데는 어떻게 싹 닦고 이번 시무집사 수련회 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성찬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속에 기도가 있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또 찬송하면서 주님의 성찬 아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바빠. 그래서 막 얼른 가고 막 그냥. 자, 시모 집사님들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언제? 8월 26일 오후에.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 50명씩 제가 그룹을 가지고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아 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 외에는요, 제사의 제물을 3등분으로 나눕니다. 번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 밖에 제물은 갖다가 3등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몫은 뭘까요?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경우 어느 때는 제물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어떻게 흠양하십니다. 그 연기를. 하나님의 몫은 불로 태우든지 기름을 태우든지 번제단에 피를 뿌리든지, 이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과 르이지파의 몫. 그래서 짐승을 보면은 제물 가운데 뒷다리를 주고 막 앞다리를 주고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의 목, 르이지파의 목. 여러분 11조도 르이지파의 목, 그런 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은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어떤 화목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어떤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3일째 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규정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은 동무 개념, 동무, 친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동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물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동무다, 그런 말이에요. 제물을 먹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친구다. 여러분, 제물을 함께 먹는다라는 말은 그 제사에 동참한다는 말, 우리는 교제하는 친구다, 동무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원리가 신전 제사와 우상 숭배도 동일한 관점에서 본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본 겁니다. 신전 제사에 참석한다. 그리고 신전 제사에 참석해서 바친 제물을 못해요? 음식을 먹겠지요. 제물을 먹는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 조금 전에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다? 크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친구다. 제물 안에서 교제하는 친구다. 제물을 함께 먹는 동무다, 친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전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들의 동무야,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핵심이 뭔가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어떻게 성찬식에 친구도 되고 동무도 되고 또 여기 가가지고 우상 숭배 신전 제사에 친구 동무도 되고 어떻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데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찾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성찬식도 참여하고 신전 제사에도 참여하고 된다, 할렐루야. 노면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야. 믿음이 강한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지금 18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호상, 그냥 사람들이 만든 나무야, 나무 돌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바울은 우상을 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상은 뭐다? 호상이야. 나무와 돌로 만든 거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단지 무엇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음식에 불과해요. 먹어도 돼요? 돼요, 여러분요. 음식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방향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믿음이 무엇한 사람들 때문에? 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귀신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과 귀신의 그 못된 짓 때문에 바울이 삼가 조심을 합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를 이용하는 이 사탄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전 축제, 신전 제사, 그리고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하고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믿음이 강한 척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신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귀신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간다. 귀신의 영향력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귀신과 동무가 되는 꼴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동무야, 친구야. 그런데 그 우상 숭배 배후에 누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 친구? 귀신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동무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문제는 신전 제사에 참석하고 신전 축제에 참석하고 우상 음식을 먹을 때 귀신한테 이용당한다,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상처를 받아, 혼돈이 와.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라. 이런 면에서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은 귀신의 친구, 귀신의 동무가 되는 건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친구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귀신의 친구, 귀신의 동무가 되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우상을 피하라,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권면한 거 들어라. 15절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있는 줄로 난 믿는다. 총명한 사람인 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권면하는 거 받아들여라, 좀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공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배후에서 갈등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조종하는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어둠의 영들이 있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성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다, 물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논리로 하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조종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 문제, 신전 축제에 참석하는 문제, 이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사탄은요, 사람들의 양심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가서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다.
천하를 천하를 미혹하고 천하를 넘어지게 한다는, 누가?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깬다고 그랬어요. 자, 21절은 바울의 나름대로 이제 결론인데, 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은 여러분 꼭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 성찬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은 어떻게 해요? 식탁에서 먹는 거야. 잔은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무슨 잔? 귀신의 잔. 주의 잔은 무슨 잔이야? 성찬식. 귀신의 잔은 뭐야? 신전 축제, 우상 숭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척하면서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맞아.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중성을 가지지 말고 신앙의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마치 마음이 넉넉하고 관대한 것처럼 하면서 혼합주의자가 됩니다. 관대한 척해요. 마음이 넓은 척합니다. 에큐메니칼하는 운동, 에큐메니칼 말 좋잖아요. 우리 하나 되자, 연합하자, 평화를 도모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하면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스님이 목탁도 드리면서 기도하고 저 뭐 시크교가 나와서 하고 에큐메니칼 한다면서 그런 짓 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혼합이야. 그런데 말은 그래요. 관대한 척 한다는, 관대한 척. 우리 주변에 상당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관대한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랍 평지에 있는 우상한테 절할 수 있다? 절을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두랍 평지에 있는 우상한테 난 절 못한다. 난 절 못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마지막 결론인데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성찬신과 신전 축제에 함께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참여하는 사람들아, 믿음이 강한 척하는 사람들아, 너희 의도가 뭐냐?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의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의도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한 이중적 축제, 성찬식과 귀신의 축제에 참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노엽게 하려고 한다면 참여하라, 그냥 너희들. 그리고 저주받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척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성찬식과 귀신의 잔치에, 식탁에 같이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앞에서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 상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의 시팀에서 음행하다가 신전 음식을 먹다가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심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아,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강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22절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이 심판받아 죽었는데 심판하는 하나님보다 너희가 강하냐? 이런 거야. 아니야, 우린 약한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전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설교. 좀 이해가 되죠? 고개 좀 흔들어줘요, 여러분요. 그럼 마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보충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맺지요. 교만은 뭐냐? 자신을 멸망시키는 건데, 자신의 실체를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모를 때 생깁니다. 그게 무식도 교만해야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에 과대평가하면 난 믿음이 좋다, 난 영빨이 좋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영빨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열광주의자,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방언을 누구의 언어다? 천사의 언어다. 난 방언한다, 천사의 언어한다. 방언한다 그렇게 말하다 나는 천사의 언어한다 이래요. 이런 그 쓸데없는 사람들, 이 교만 뜨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15절이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총명한 줄 알고 내가 권면하는 내 말 좀 들으라. 근데 실제로 잘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말 좀 들으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2018년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우상 숭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 안중에 합리화시키고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자꾸 용서하고 그 속에 동참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를 잘 지켜